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조교 김한선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목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것은 성도와 목회자의 변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겠지만은 더 근원적인 변화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표피적인 변화만 추구해 온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은 변화를 추구하되 무엇에 집중해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에든지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본질이든 핵심이든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사격 선수가 표적에 집중하지 못하면 빗나가 버릴 것이고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목표 지점을 놓쳐버리면 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변화가 힘든 것입니다. 아무튼 오로지 변화에 초점을 두고 목회를 해야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어려운 일을 함께 걱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픔을 함께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성도의 변화입니다. 성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주는 목적은 성도의 교회 정착과 일꾼 만들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으로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목회 의식이 많이 모자랍니다. 성도와 목회자 자신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나간다면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도 전부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크게 하고 선교를 무한정 펼치고 지역을 섬기는 일들은 물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감당해야 할 일이지만은 멀리 보면 그런 모든 사역들도 결국 그 일들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만들고 교회에서 자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기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결코 목적 없는 일은 없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받고 타국에 나가서 현지인들을 섬기면서 뚜렷한 목적 의식 없이 행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후에 그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선교 명령에 그래야 충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최종 목적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나라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의식을 성도들에게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는 무엇을 향한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앞에서 변화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참 제자로의 변화, 예수님의 심장 소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 참된 이웃사랑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방향성을 덧붙여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을 향한 변화입니다. 예배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찬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지 못하는 찬양은 그냥 감정풀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마음껏 드리면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냥 찬양하기 위해서 뜨겁게 찬양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향한 변화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변화도 함께 반드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이웃을 향한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웃을 향한 변화가 동반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변화는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에게도 그런 사랑이 나타날 때 비로소 변화는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편 또 다른 변화는 교회를 향한 변화입니다. 교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심어지면 교회를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은 교회의 기능에도 바로 주어져야 하겠지만은 또 다른 인식은 교회 안의 형제사랑에 관한 것이어야 됩니다. 교회 안의 형제사랑에서 변화가 와야 비로소 교회 밖의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펼쳐져야 건강한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가정을 향한 변화는 더더욱 그 변화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는 가정에서 실패한 인물들이 자주 보입니다. 가정을 향한 변화가 분명히 하는 이유는 복음 공동체의 중요한 한 축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곧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야 공동체는 세상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운 기독교 역사가 많이 펼쳐졌지만은 그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향한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한 변화가 우리들에게서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내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살면 세상은 우리를 외면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율법적인 잣대를 세상에 들이댄다면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균형이 필요하지만은 세상을 향한 변화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변화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목회의 본질과 목적을 분명하게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개 신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론적 신학적인 소양만 가지고는 결코 바른 목회자가 되지 못합니다. 올바른 목회 의식을 충분히 심어줄 때 신학교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자리에서 살펴보았듯이 목회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그러면 변화의 초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와 신앙생활의 지향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서 거듭난 백성으로 만들고 그 백성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모든 과정입니다. 그렇게 제자로 변화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란 모든 관계에서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오해를 벗어나야 됩니다. 여태까지 제자를 만드는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과제 또는 사역에만 초점을 둔다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목회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관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일을 단지 사역이나 비전이나 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관계의 변화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관계가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5가지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잘 정립되어야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거나 간과한다면 제자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상태라면 아직 제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 5가지 관계에서 핵심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들이 제대로 세워진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빛과 소금으로서의 기능, 예수님의 심장으로서의 능력, 이웃사랑의 실천적 행위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진정한 의미는 제자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5가지 관계가 온전해지도록 훈련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 훈련이란 전도하는 법, 가르치는 실력, 지식적인 함량 등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포함시켜야 하지만은 그 이전에 관계를 제대로 세우고 그 관계에 맞는 신앙의식을 훈련하며 어떤 경우에도 그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삶에 적용시키는 연습입니다. 목회를 이런 개념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상실한 채 겉모습만 목회를 흉내내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게 됩니다. 집중해야 할 부분에 집중하는 목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재 목회가 아니라 본질 목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회의 개념이 변화되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